네, 오늘 봉독하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2년에 우리나라 기독교인 과학자로 이렇게 조성되어 있는 모임이 하나 있어요. 기독교인 과학자들 중에 한 모임인데 교과서 진화론 개정 추진위원회라고 하는 이런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진화론의 상징물인 시조새가 이제 과학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제 교과서에서 삭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좀 했습니다. 이 시조새가 뭐냐면 파충류에서 어떻게 조류로 진화하였는가를 증명하는 것이 이 시조새라고 하는 것인데요. 근데 그것이 과학적이지가 않은 면이 있어요. 그래서 모임에서 교과서 위원회에 요청을 좀 했습니다. 이게 좀 이게 여러 가지 우리가 고민해야 될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걸 좀 교과서에서 좀 뺐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했더니 몇몇의 교과서를 출판하는 출판사들이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개정하겠다고 이제 움직임이 일어났는데요. 그랬더니 이에 반발하는 과학계의 진화론자들이 아주 대단히 강력한 저항을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때 기독교가 이제 여러 매스컴들을 통해서 참 많은 욕을 먹었어요. 마치 비과학인 종교가 과학을 저해하고 종교의 이름으로 과학을 무너뜨린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에게 여겨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의 과학 잡지인 네이처지에서는 그 내용을 가지고요 뭐라고 기사를 냈냐면 한국 과학계가 창조론에게 졌다라는 기사를 냈어요. 이건 이제 의도적으로 그렇게 기사를 낸 거였어요. 그래서 한국 과학기술 할리먼까지 이제 가세하면서 시조새에 대한 교과서 개정 작업은 이제 보류가 되어서 멈춰지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 그 모습들 이렇게 보면서요 참 아이러니했던 것이 도대체 과학이 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은 과학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과학을 맹신하는 모습들이 좀 있어.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과학은 대단히 이성적이고 논리를 가지고 어떤 것에 대하여 그것이 왜 그런가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과학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현대인들은 좀 과학을 맹신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이 어떤 것이 왜 그러한가를 증명해내는 것은요 대부분 이미 주어진 것을 가지고 그걸 증명합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는 것, 이미 우리 가운데 있는 것들을 가지고 그것이 왜 그렇게 되었는가를 증명해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먹는 약들은요 대부분 식물에서 축출이 됩니다. 물론 종종 동물성에서로부터 약이 만들어진 약도 간혹 있기는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약들은 다 식물을 통하여 약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사실 인간이 걸리는 그 수많은 질병들이 있잖아요. 이 수많은 질병들을 고칠 수 있는 것들이 이미 세상의 식물들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그것을 몰라서 찾지 못할 뿐이지 그게 다 있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는데 우리가 이 병을 이 식물을 통하여 고친다라고 하는 걸 아직 발견하지 못한 것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식물이 사람의 어떤 질병을 고칠 수 있는 약이라고 해도요 그것이 약으로 바로 시판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반드시 무엇을 거쳐요? 임상 실험을 거치죠.
그 임상의 결과들을 통하여서 이 약이 효능이 있는지 혹은 부작용은 없는지를 이렇게 조사해요. 보편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것들을 이렇게 오랜 시간 연구를 거치면서 그 다음에 그것이 입증이 되면 그때야 시판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과정과 절차들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냐면 그걸 실험과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실험과학. 우리가 이 실험과학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과학을 말하는데, 예를 들어 여러분 우리에게 이미 물질이 주어져 있잖아요. 그것이 식물이든 어떤 물질이 주어져 있는데 거기서 뭔가를 찾으려면 거기서 시료를 채취하고 화학 분석을 하고 또는 현미경을 통하여 세포 분열을 연구하면서 찾아내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에는 중력을 연구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어떤 물체를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그것을 만들어내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다 실험과학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미 있는 것들을 가지고, 없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들을 가지고 반복되는 실험을 통하여서 어떤 결과들을 얻어내는 것, 이게 실험과학입니다. 그런데 과학에는요, 실험과학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과학에는요, 역사과학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 역사과학은요, 실험과학과는 달리 현재 일어난 어떤 현상이 아니라 과거에 아주 오래전에 일어났던 것을 알고자 하는 과학이 역사과학입니다. 그런데 실험과학과 역사과학이 동일한 점은요, 연구의 그 대상이, 내용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다만 실험과학은 현재 일어나는 현상이라면 역사과학은 그것이 왜 이렇게 일어났는가를 뒤집어서 찾아가는 거예요.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결과가 왔는가를 찾아가는 게 역사과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과학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현장이 어디냐면요, 사실은요, 이 범죄 현장입니다. 범죄 현장. 자, 여러분, 어떤 살인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럼 뭘 해야 됩니까? 범인을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범인을 잡기 위해서 경찰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어떤 살인사건이 있는 자리에 경찰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요, 살해당한 사람의 시체를 보존하고 혈흔을 찾고 또 그 장소에 있던 어떤 상황들을 세심하게 살펴봅니다. 이걸 초동수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그 중에서도 경찰들이 가장 먼저 파악하고 챙기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증인입니다. 증인. 왜 그래요? 과거의 사실에 대하여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그 과거의 사실을 본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경찰들은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 그럼 그 증인들을 찾으려고, 그것을 본 사람들을 찾으려고 애써요. 증인만 확보가 되면 그 사건을 푸는데 너무나 쉽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경찰들이요, 맨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CCTV. CCTV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찾아보는 거예요. 왜요? 그 CCTV 안에는 과거의 내용들이 그 안에 담겨서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역사과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증거와 증인이에요. 그리고 그 증거와 증인은 어떤 것은 가능하고 어떤 것은 가능하지 않다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손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거의 증거가 될 수 있어요. 그것의 자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인류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기원을 밝혀내는 일에는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자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류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본 사람이 없는데, 우리에게 지금 남아있는 어떤 화석이나 혹은 어떤 문헌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이 인류의 기원을 우리로 찾아가게 하는 자료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류의 기원에 대한 내용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도 역사 과학의 한 증거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의 사람들은요, 이 성경의 역사적 자료와 증거를 가지고 오면요, 그건 과학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라는 이 사실을 단순히 종교의 영역으로 혹은 종교인들이라 이야기하는 내용으로 치부해 버립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의식 안에 그건 과학이 아니야 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전제가 이미 있기 때문에 그 내용 자체를 거부해 버리는. 심지어 오늘날은요, 신앙인들마저도 이렇게 얘기해요. 그건 믿음의 영역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럼 그 증거들을 대보십시오. 증거들을 한번 대보세요. 예. 누가 여러분에게 당신이 믿는 신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를 대봐라 하면 여러분 무엇을 되시겠냐는 거예요. 멀지도 않아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배우는데, 교회에서는 창조론을 배우는데 뭐가 맞는 거예요? 혹은 창조론이 뭐예요? 라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신다면 여러분은 뭐라 답하시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다 할 수는 없지만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이 시편이에요. 시편 19편 1절에 성경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자, 여러분, 이 말씀 속에요, 하나님의 창조를 증명하는 내용이 어떤 것이 담겨져 있냐면, 여기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 등장해요. 앞에는 처음에 등장하는 하늘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궁창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도 하늘을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8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궁창도 하늘이에요. 그런데 앞에 있는 하늘과, 아까 시편 19편 1절에 앞에 있는 하늘과 뒤에 있는 하늘이 달라요. 이걸요, 영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구분하기 위해서요, 처음 하늘이라는 단어에는 heaven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고요, 그 다음에 뒤에 궁창이라는 단어에는 sky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구분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표준 세번역 성경이나 혹은 공동 번역 성경을 보게 되면요, 그 표준 세번역 성경이나 공동 번역 성경, 이걸 뭐라고 번역했냐면 하늘, 그 다음에 창공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하늘이라고 말하지만 그냥 하늘이 아니라 이렇게 따지면 하늘이 두 개라는 거예요. 두 개. 새가 날아다니는 하늘이 있고 또 하나는 별들이 날아다니는 하늘이 있어요. 즉 하늘은 별이 날아다니는 우주적 개념의 하늘과 새들이 날아다니는 대기권 안에 하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기권 안의 하늘과 대기권 밖의 하늘을 지금 다윗이 분류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다윗이 그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다윗 시대에 대기권을 나가본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19세기까지만 해도요, 사람들은 지구가 둥글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했고요, 심지어 지구가 돈다, 지구가 자전한다라고 하는 것을요, 저 사람 돌았구나 라고 얘기했고, 그걸 지동설을 얘기하는 사람들을 화형시켰습니다.
또 성경은 시편 19편 2절에서 4절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낮과 밤의 그 시간의 움직임, 낮이라고 하는 것, 밤이라고 하는 것의 그 시간의 움직임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말로 소리내어 뭔가를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낮과 밤의 시간의 움직임, 해와 달의 변화,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그것을 이끌어 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어떻게 형성하셨는가를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고 있죠. 하나님이 첫째 날 만드신 것이 뭡니까? 기억나세요? 하나님이 창조 가운데 첫째 날 만드신 거. 성경 보고 찾아봐야 알죠. 찾아봐야 첫째 날 찾아보실까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의 첫째 날 만드신 것을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 속에서 몇 가지 내용을 찾을 수 있어요. 첫 번째가요, 태초라는 거예요. 태초. 여러분, 이 태초라고 하는 말은요, 시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시간. 그러니까 이것은 비로소 시간이 시작이 되었다가 태초예요. 시간이라는 개념이 비로소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천지, 우리 말에는 그냥 천지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천이라고 하는 단어와 지라고 하는 단어는 구별된 단어예요. 이거는요, 천이라고 하는 단어는 공간을 말하는 공간. 그리고 지라고 하는 이 말은요, 물질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는 쉽게 그냥 천지라고 말하는데 천은 공간을 말하는 것이고 지는 물질을 말한다는 거예요. 또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하나님의 영이 어디 위에 있었대요? 수면 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면 위, 그러니까 뭘 만드셨다는 거예요? 물이라고 하는 물질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뭘 만드셨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뭐가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을 만드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이게 창세기 하나님 우주 만물을 형성하실 때 맨 처음 첫째 날 형성하신 창조물들이에요. 첫째 날에 시간을 만드셨고 공간과 물질을 만드셨어요. 그 물질은 물과 빛입니다. 진화론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진화는 그 단순한 것에서부터 복잡한 것으로 물질들이, 만물이 진화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주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진화를 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요즘에 뭐 세포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그런 얘기하잖아요. 가장 단순한 게 단백질 덩어리, 단백질인데 모든 물질, 어떤 그 생물이 형성될 때는 단백질이 있어야만 되는데 그 단백질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았더니 그 단백질 하나를 형성하는 그 염기 서열이 이게 단순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 단백질의 염기 서열이 대단히 복잡해요. 또 오늘 우리가 창세기 1장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물을 만드셨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물은요,
그렇잖아요. 모든 생물이 존재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이 없다? 그러면 생물은 그 자체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물은 대단히 단순해야 되잖아요. 왜? 물이 있어야 그 다음 생물들이 존재할 수 있으니까 물은 물질 중에 가장 단순해야 되는데 물이 결코 단순하지가 않아요. 물은요, 그 존재성 자체가 경이롭습니다. 과학자들이요, 물의 분자를요, 과학에서 H2O라고 그래요. H2O. 이게 무슨 말이냐? 물은 수소 2개와 그 다음에 산소 1개, 이 2개의 분자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물질이 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수소는요, 그 성질이 물질을 태우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수소차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산소는요, 그렇게 붙은 불을 지속시키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산소예요.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이런 산소와 수소가 합쳐지면요, 오히려 불을 끄는 물이 된다는 거예요. 이 대단히 신비로운 거예요. 불을 일으키는 성질과 그 불을 지속적으로 타게 하는 성질이 따로 있는데 이 둘이 합쳐지면 오히려 불을 끄는 물질이 된다는 거죠. 이 신비입니다. 또 여러분, 물은요, 섭씨 0도가 되면 뭐가 돼요? 얼음이 돼서 고체가 돼요, 고체. 근데 특이한 점은 다른 대부분의 물질들은요, 액체에서 고체로 바뀌잖아요, 변하잖아요. 그럼 부피가 줄어듭니다. 사이즈가 작아져요. 근데 신기한 건 물만큼은 액체에서 고체가 되면요, 부피가 늘어나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호숫가에 물이 얼 때에 맨 먼저 물 그 표면이 얼잖아요. 그럼 이게요, 부피가 이렇게 늘어나면서 채워요, 공간을. 그리고 어느 정도 얼면요, 더 이상 차가운 온도가 물 아래로 전달되지가 않아요. 부피가 늘어나서 더 이상 이 밀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더 이상 이렇게 그 차가운 기운이 물 아래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어느 정도만 얼어요. 왜요? 그래야 그 물 안에 사는 물고기나 미생물들이 존재할 거 아닙니까? 물은 참 신비해요. 지구상 어디에도 물의 대용품이 없어요. 어떤 과학자도 물의 성질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다만 변하지 않는 물의 독특한 성질을 이용할 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놀라운 물질이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요? 모든 물질은 물이 있어야 존재하는데 어떻게 이 복잡한 물질이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진화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런 말씀을 하셔요. 욥기 38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보실까요? 이 말씀이요, 하나님이 욥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있을 바는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설인 누가 낳았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 얼어붙느니라. 여러분, 욥기의 기록 연대가 언제인 줄 아세요? 예?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욥이 그 시가서에 이렇게 욥기가 시가서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 연대가 길 것 같은데 욥기의 연대는 아브라함 시대예요. 여러분, 그 시대에 누가 이것을 알아서 질문하겠어요? 예? 지금의 과학이 겨우 알아낸 것을 아브라함 시대에 누가 그것을 알아서 이 질문을 하겠냐는,
하나님이 아니면 이 질문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구도 물어본 적이 없고 물어볼 수 없는 질문이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질문이에요. 왜요? 그분은 창조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첫째 날 만드신 물질에 또 하나가 뭐가 있어요? 빛을 만드실 때 빛. 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빛?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다? 아니 태양이 없는데 어떻게 빛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태양이 없는데 어떻게 빛이 있어요? 또 아까 우리가 보았던 창세기 1장 5절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아니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어떻게 태양이 없는데 하루를 계산할 수 있습니까? 빛과 하루라는 시간의 주기는요 태양을 통해 가능한 거 아니에요? 태양은 언제 창조되었어요? 넷째 날이에요. 창세기 1장 14절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그리고 19절에 뭐라고 말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여러분 어떻게 태양이 만들어지기 전에 빛이 존재했으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에는 시간의 주기가 만들어졌을까요? 여러분 여기서의 빛은요 태양빛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또 하루라고 하는 이 시간의 주기는요 여러분 태양이 없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루가 어떻게 만들어져요? 하루라는 이 시간의 주기는요 지구가 공전하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라는 시간이 만들어지고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는 것을 통하여 연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의 시간 주기는 태양이 없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동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동설. 과학이 19세기에 들어와서 겨우 알게 된 이 지동설을요 성경은 이미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태양이 없는데 어떻게 빛이 존재하는가?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빛은 어떤 빛이에요? 이건 태양과 같은 빛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요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빛을 우리가 가시광선이라고 이야기하고 눈으로 볼 수 없는 빛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적외선, 자외선, X선, 전파, 자기, 분자. 이 모든 것들이 상호운동의 영역에서 해당되는 포괄적인 에너지, 그게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첫째 날 만드신 빛이에요. 태양이 태양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 태양은 헬륨과 수소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에너지의 근본적인 빛이 존재하지 않으면요 태양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별들도 빛을 비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태양과 달이 만들어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은 에너지의 근본인 빛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 원어를 봐도요 이걸 구별을 해요. 창세기 1장에서 첫째 날 창조된 그 빛을 오르라고 말하고 있고요. 넷째 날 창조한 그 태양을 마우 오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오르는 에너지의 근본이 되는 빛을 말하는 것이고 마우 오르는 그 빛을 발광시키는 하나의 장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은 발광체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만드신 창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봉독한 시편 19편은 다윗의 찬양이에요. 다윗이 뭘 노래하고 있어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대요. 궁창이 그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나타내고 있대요. 낮과 밤이 시간 속에 존재하는 그 모든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말하고 있다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에 말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 만물의 경이로움을 찬양하고 그리고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세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로 알게 하시고 우리가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음을 놓치지 않는 그 믿음의 사람 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